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한 절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얼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너희에게 얼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야 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쁜 일을 시키신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굳이 찾아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정말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모세오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양을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모든 일, 모든 명령은 여러분 다 좋은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을 주라. 이것도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나쁜 일을 시키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그래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아주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억을 바쳐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킨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하고 정반대입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요? 아닙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입니다. 왼쪽,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겉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나의 죄의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다 좋은 말씀이고 가능한 거지만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죄의 본성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싫은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용서받는 것,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싫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다가 정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는 3일길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성을 하루 대충 돌면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었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기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싫은 것이 됩니다. 그걸 지키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나를 비춰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걸 지킬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죄성이, 죄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올라오게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무리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정말 가정교사, 어린아이의 가정교사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때문에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성령도 없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몇 번은 지키겠죠. 그러나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태산처럼 보입니다. 내가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쉬워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은혜로 넉넉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아들 하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일에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이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 갑니다. 아버지, 그들의 하는 일마다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옳은 행실로 아버지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홈커밍 데이 아버지 6월 1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전도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10달 동안 잘 품고 그들을 출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교회에 특별히 모세 프로젝트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 프로젝트가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브리스반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서 선교사님, 아버지 학교 부지 구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전쟁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기상이변 또는 아버지 코로나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샬롬,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6월 12일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잉태하고 기도할 심령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승현 지사님 전도하고자 하는 고동아 형제 그리고 마이클 직장 동료 위해서 문소미 지사님 전도하고자 하는 태균, 수빈, 김민영 형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최가윤 자매가 전도하고자 하는 박정은 자매 또 저선호 목사님 전도하고자 하는 문우숙 자매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소미 지사님 기도 제목인 가족구원 한국에 있는 가족구원 위해서 이런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 잉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생명도 10달 동안 품어야 아버지 하나님 출산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여러 달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그물을 당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확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하루에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저희에게 도와여 주시어서 이날 아버지 홈커밍 데이 때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아버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승현 지사님 전도하고자 하는 고동화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동료인 마이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도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태균 수빈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민영 아버지 하나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워킹 할러데이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주에 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가인 자매가 전도하고자 하는 박정은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문우숙 자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다가 일 때문에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표현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소미 지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며 저희가 나가오니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